오늘 15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살아내셨는지 속도원들과 꼭 나누시고 그간에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좀 감당했는지, 혹여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은 좀 없었는지 그것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 어제 우리 스테반 연합선교에서도 얘기했는데 정말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실천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걸 못했지만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계속 권면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가인데, 자, 15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함께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C.S. 루이스예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지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가운데, 책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 바로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신학 책 가운데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아주 재밌는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다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내용을 좀 함께 짤막하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아주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자, 이 책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이자 하위 악마, 흔히 얘기하는 신입이에요. 아주 초짜 악마였던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31통이 이 글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악마의 시각에서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환자, 이걸 누굴 가리키냐면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 또 여기 하나님, 때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원수, 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악마가 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사이를 어떻게 좀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이간질 좀 해보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냐,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신입 초짜에게 노하우를 일러주는 거예요. 야, 이게 탁월한 방법이야.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원수, 적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야, 이게 탁월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자, 그 편지 가운데 6번째 편지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볼드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고 벽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과 걱정, 염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라고 노하우를 일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가, 인간이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 이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스크루테이프 악마의 아주 전략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해야 될 일, 우리가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그냥 미래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 걱정에 사로잡히게 해서 지금의 내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경계할 것을 이 편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약 90%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 만일 내일 이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냥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준비하고 저축하고 저장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다투어 자기 것을 쌓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집, 어떤 부동산, 누군가는 뭐 주식, 요즘에 금값 많이 올랐다는데 아니면 뭐 자기 경력, 어떤 스펙, 명예, 이거 움켜쥐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늘 묻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당분간은 내가 좀 사는데 염려가 없지 않지 않을까? 야, 이만큼 모았는데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 건강, 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않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염려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역시도 똑같은 염려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염려하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분산된 거예요. 분열된 겁니다. 깨진 거죠.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조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염려가 안에 담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전 향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나눠져 있고 깨져 있고 조금 부족하니까 염려가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근심하지도 말라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어서 이게 중심이 없어. 그냥 맨날 흔들려. 이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늘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요.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근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삶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빼고는 다 어려웠어요. 하루 벌어 사는 노동자들도 많았고, 농부도 많았고, 어부도 많았고, 일용직 노동자는 대부분이었고, 재해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수도 없는 세금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결코 편치가 않았죠. 불안했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이상,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을 좀 전환하라.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를 예수님이 무시하신 거 결코 아니에요. 다 아세요. 우리가 염려 있는 것도 알고 걱정 있는 것도 알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좀 바라봐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이것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180도 바뀌어서 나 오늘부터 염려 안 해. 지금 이 순간 이거부터 염려. 이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다 아시는 겁니다. 당장 180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이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너 염려 내가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렇지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있잖냐. 너희들 필요 내가 채울 거고 내가 돌봐줄 거고 나에 대한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시선, 이건 좀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원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염려와 걱정, 의심들,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물론 이게 없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만 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좀 더 우리가 좀 붙잡고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좀 믿고 좀 살아가 보자. 이렇게 권면하시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가에 보면 우리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밭이 심히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곡식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결심한 거죠. 야, 곡간 내가 지금 헐고 더 크게 지리라.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야,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거, 야, 이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비유는 인간의 생명, 이 삶이 어찌 보면 물질에 있지 않고 물질에만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어리석은 자라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자이고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불신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현실,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그들의 삶을 꼬집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중심, 내 가치로만 부유함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좀 연결 지을 수 있냐면,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어리석은 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내 삶, 내 영혼을 위한 안식, 안정을 어디서 찾냐면 재물에서 찾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계속 결국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자, 그런데 2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생명을 위한 참된 평안, 안정, 위로 얻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야.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해요? 곡간을 헐고 어떻게 하죠? 계속 자기 것을 이렇게 모아요. 계속 축적해요. 저축해. 근데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야, 이 대조를 통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다? 쌓아두는 자.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나누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만 추구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속도원들아가 이야기할 때, 야, 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왔는지 아냐? 라고 물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어리석은 자는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더 돋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 아주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 쌓아두지 말고 나눠주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자.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야기할 텐데, 자, 그 전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고 입는 문제,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 알고 계세요. 알지만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염려하지 말라 어떤 뜻인지 다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심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거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절대적인 가치로 놓고 염려하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신앙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가지의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까마귀랑 백합화. 까마귀는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예요. 이 고귀한 새가 아니에요. 하찮게 여긴 새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먹이신다 이야기하시죠. 자, 들의 백합화, 평범한 꽃입니다. 자, 평범한 꽃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아주 세밀한 돌보심을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떻죠? 구약시대의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권력을 잡은 인물인데, 자, 근데 그의 옷의 그 화려함, 어떻게 영광의 상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영광으로 치장한 그 옷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작은 꽃, 이것만큼도 못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야. 그렇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속돈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저 들의 들꽃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옷조차도 하찮게 여기시고, 정말 누구든지 다 그 관심 없었던 그 까마귀조차도, 그 당시에 정말 싫어했던 그들조차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가장 존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의 백성인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 우리가 그 믿음 잃지 말자. 이것을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이 불안과 염려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조지 물러 이야기를 제가 교환에 좀 담아드렸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너무나 잘 알죠? 고아원을 세우시고 정말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교육하며 길렀던 곳입니다. 지금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브라이튼을 방문했을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의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여전히 그 처음에 세웠던 고아원, 그리고 무려 5동의 고아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아주 교육의 어떤 마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도 그 안에 있고, 박물관을 들어가 보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하셨는지가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진으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식탁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후원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그 아들을 좀 가르치고 좀 돌보리라 다짐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음식도.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기도를 마치자 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린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죠. 마을의 제빵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빵을 구워온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이게 두드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죠. 가만 보니까 우유 배달 아저씨가 이렇게 가다가 이 배달하는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아원에 이렇게 드리게 된 거죠. 대단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조진로 목사님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목사도 끊이지 않아요. 목사라고 염려, 걱정, 근심 없냐? 이거 아니거든요.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염려 조금만 덜 해보면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염려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깨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33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나라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이야기하죠. 자,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기만 해도 됩니다. 베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내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앞서 얘기한 대로 더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신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제가 사진으로 넣어드렸는데 이분이 그 에콰도르 정글에 있는 아우카족, 그 와오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부족이 되게 약간 좀 뭐랄까요, 극도로 외부인들을 경계했던 부족이고 대단히 좀 폭력적인 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도 하죠. 자, 그러다가 1956년 1월 8일에 드린 자료에 사진이 있는데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부족 사람들의 공격으로 모두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 짐 엘리엇이 결국 28세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순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가
적었던 일기에 적었던 글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볼드체로 드렸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고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던 그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지 않을 것, 이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즉슨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나눔이, 그의 베품이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후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순교자의 가족들이 이 부족에게 다시금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믿기 어렵게도 그 부족이 변화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함께 거주하며 형제처럼 자매처럼 살아가게 돼요. 후일에 선교사들을 살해한 아우카조 이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들이 되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너무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로는 나누고 베푼고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내실 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주 동안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자, 오늘 공가에 보면 초기 한국 교회의 하나의 신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한 교회에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 유산의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삶의 전부와도 같은 논밭을 팔아 교회를 세우고 운영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들의 결단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 돈으로 이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실질적인 결단이자 행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좀 그 가치에 온전히 투자하고 드렸다는 것이고 그 헌신과 그 희생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될 수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염려, 어찌 보면 재물의 욕심, 탐욕,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 채우시고 더하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과 나누실 때 한 주 동안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내보자.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좀 결단하고 해보자. 그 해봄으로 통해 실천함으로 통해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다 그 다음 주에 한번 나누시고 또 내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 어려움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염려 속에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편